로마에서 가야바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각각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에서는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에게 이제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밟을 이제 절차만 예수님께 남겨지게 되었죠.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내가 유대의 왕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질게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께 조롱과 뭔가 수치를 남겨주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사야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고난의 종으로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을 입증하는 그 행위들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데서 보면 십자 모양으로 된 나무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런 그림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그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축이나 아니면 세로축에 해당하는 기둥을 들고 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지고 갈 만큼 가볍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죄수가 짊어지고 가는 기둥을 그 갈보리 언덕에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기둥과 이제 조합해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말뚝 모양도 있고 또 T자 모양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봐서는 우리가 교회마다 세우는 그 한자의 열십자 형태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질을 모질게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갈보리 언덕으로 갈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로마의 병사들은 그 근처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로마 그 병사들은 이제 그 징용의 사람들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애꿎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이나 또 로마서를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가셨을 때 이제 거기에서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그 포도주의 쓸개를 탄 물을 이제 마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인지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지 그것은 불분명한데, 그 목적은 그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취제나 진정제의 그 역할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잠깐 조금 맛보시고 그것은 이제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고 오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를 땅에 뉘어놓고 이제 거기에 그 가로축에 예수님의 양손을 고정을 시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이제 손바닥에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힙니다. 그런데 그 손이 아니라 손목에 로마 병사들은 아마 못을 박았을 겁니다. 손에 못을 박아서는 그 죄수의 몸무게를 이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목에 못을 박게 되면 손목 뼈 사이에 못이 지탱이 되기 때문에 나무에 오래 달려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손과 손목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에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 이해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두 손을 그 십자가의 가로축에 뉘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못을 박고, 그 세로축에는 그 예수님의 머리 윗부분에 그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죄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받침대를 하나 조그맣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 받침대의 역할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의 생명이 빨리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시간을 두어서 고통을 겪게 함으로 이 죄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이 죄수가 이 두 팔에 박힌 그 두 손에 박힌 못만 의지해서 달리게 되면 호흡 곤란이 와서 금방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탱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하도록 이 받침대를 세우는 것이죠. 죄수가 오랫동안 너무 지나치게 그 호흡이 그 생명이 유지되면 로마 병사들은 그때에는 이 죄수의 무릎뼈를 쳐서 무릎을 꼭 꺾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다리를 지탱하고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수는 금방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이 되고 뉘어있는 십자가를 로마 병사들이 이제 끈으로 연결을 해서 똑바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죄를 밝히는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죄목이
헬라어와 로마어와 히브리어로 각각 3개국으로 쓰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세계 그 지방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 왔든지 간에 저 예수가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죄명을 각각 다른 언어로 그렇게 밝히는 죄패가 예수님의 지금 머리 위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쓰게 되면 혹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나사렛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러나 빌라도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의 그 의배경과는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죄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루실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십자가 위에 좌정하여 계심을 빌라도가 알리게 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예수님의 그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관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에 갖고 있는 소지품들을 그 집행관들이 나눠 갖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소지품 중에서 가질 만한 것은 아마 통으로 짠 그 속옷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로마 병사들이 제비뽑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립니다. 근데 이 강도는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정치범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죄수와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욕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에 달려있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인정하겠다. 네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 십자가를 떨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의 왕이라는 너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사람이 참 악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내용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기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 죄수들까지 동조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퀴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신 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떨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겠습니까? 1번 능력이 없다, 2번 능력이 있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팔목에 박힌 못을 슥 뽑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리고 예수님께 수치를 안겨준 그 병사들은 이렇게 함으로 그가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이 허풍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채찍질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들은 이사야 50장에 있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을 때 갈보리는 골고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이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죄수라면 자신의 그 고통을 어떻게든 덜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를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심으로 조금 특별한 행동을 취하심으로 그 행동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69편)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부르시고 나니 신랑이 여자를 바라보고 유비의 배탈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에 음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의신데요.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괴롭게 했죠.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에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당했던 괴로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가 고픈데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 무엇이냐 하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쓸개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목마를 때 물을 구하였지만 사람들은 다윗에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주지 않고 시어서 마실 수 없는 초를 주었다라고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수치와 그리고 고난과 멸시를 지금 여기에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무너뜨렸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처지가 지금 이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쓸개를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십자가에서 겪고 계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쓸개를 탄 물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곧 시편 69편에 있었던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연상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시편 69편이 다윗의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더불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3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마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같은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토로하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니.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린 시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사 다윗을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곤고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셨듯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천지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시호,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지금 다윗이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대손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모든 영광들을 바라보며 다윗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기억한 시편 69편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수치를 나누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셨듯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유대의 왕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그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친히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은 무능하다. 어떻게 한 벌 남은 그 속옷까지 사람들에게 빼앗기느냐. 저 로마 병사들의 취향은 정말 독특하다. 남이 입은 속옷을 어떻게 입으려고 저걸 제비 뽑아 가겠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속옷을 제비 뽑는 그 병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시편 22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차지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여튼 원 없이 여러분들이 찾게 되실 겁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6절을 먼저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비춰버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위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자정하기 전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지금 회상하려 지은 시편인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러한 내용으로 비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그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지. 자,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한번 증거해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좀 건너뛰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의 수족을 찌르고 다윗의 옷을 모두 다 벗겨버리고 그 옷을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자기가 당했던 그 모욕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다윗이 시로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이 다윗이 당했던 자신의 고난에 대한 회고를 시편 22편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밑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이 병사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안겼던 그 모욕을 이제는 예수님께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다윗이 당했던 모욕은 이 모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그러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뜻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지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로 다 그 앞에 절할지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69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시편 22편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겨줬던 그 모든 수치와 그리고 또 모독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그 범위가 이스라엘에만 그치지 않고 온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되리라 라는 그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고 세상 모든 곳에 있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우신 나라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왕으로 세워서 영원토록 평강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 그 나라를 그들의 후손 가운데 유업으로 물려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더불어 허락하십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는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할 수 있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까지 지금 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속옷이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서 나뉘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나라에 사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조롱을 다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시편 69편,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그 암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몰라서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의 종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상반되게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과 자신들이 기대가 상반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따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나는 상관없다, 내 바람대로 가겠다 라고 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이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는 그런 어떤 노력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담대하게 조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담대하신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러한 오해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고 우리가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거나 달력으로 우리가
벽에 걸고 있거나 핸드폰 바탕 화면에 기록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카톡 프로필에 써놓은 그 성경 구절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좋은 말씀들이죠. 내가 너를 복되고 복귀해 하겠다.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 너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욥을 조롱하는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사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들이 항상 우리 눈에 가까이 놓고 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혹시 신방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액자를 떼시거나 카드 프로필을 지금 막 바꾸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 봐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축복과 영광과 그리고 또한 완성의 말씀들은 항상 그 약속의 말씀까지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밟음으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소망을 해야지 과정이 없고 어떤 인내가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과 69편에 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까지 가기까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또한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과정을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이 이제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두 명의 증인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한 사람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게 만듭니까? 네가 그런 꼴로 살아가면서 네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면서 네가 그렇게 연약하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자녀다 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영광들이 장차 우리가 될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영광, 더 온전한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리고 수모를 감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 전까지 마땅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인내와 수모를 감수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각오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끊임없이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또 다른 음성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정 없이 고난 없이 우리들에게 영광과 완성과 그리고 거룩함을 마치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의 정체는 누굴까요?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무엇이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굶고 있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사단이 지금 유대인들의 입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똑같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꼴로 사람들의 순환과 그리고 멸시를 감당하고 있느냐? 당장 내려와봐라. 똑같은 목소리로 이 사단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가능한 거죠. 수모와 그리고 또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늘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 영광과 축복 그리고 과정이 없는 완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지혜로운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좋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그 말씀들을 여러분 눈에 가까이 있는 곳에 둔다고 하여서 그것을 없애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어떤 분 제가 카톡 프로필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라고 성경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법정 스님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는 게 100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축복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완성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수해야 될 불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그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외로움이 동반되는 것을 회피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과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축복과 그리고 또한 모든 거룩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피한 채 축복만, 영광만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정말 무능하다, 저런 형틀에 달려 죽다니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순종할 그런 우리의 신자의 책임들을 돌아보겠죠.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룩의 상징으로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소망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도 소망과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으시고 모든 불편과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모독과 손가락질과 그리고 손해보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